예, 오늘은요, 교회력, 오늘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교회력으로는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불교의 달력이 있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우리 양력 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단군기원이라고 해서 단기라고 하는 또 달력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달력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날짜를 따지진 않습니다만은 교회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생을 살펴보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쭉 살펴서 그리스도의 일생을 돌아보는 것이 이제 교회력이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의 셈이죠.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오순절 25번째 주일이에요. 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돼요. 해서 오늘은 오순절 25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도 해요. 교회력에 의하면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요, 미국 교회의 전통은 추수감사주일이 미국 교회의 전통이에요. 네. 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전통을 많이 이렇게 닮아 있거든요. 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대신에 미국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한 주간부터 해가지고 추수감사주 기간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긴 축제 기간으로 삼진 않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왔었죠. 한국 교회에서. 네. 그러다가 우리 교단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통해서 아니 말이야 다들 추수 끝났는데 무슨 추수감사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각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총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오늘이 마침 교회 설립 기념일이기도 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설립 기념을 같이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교회가 2015년도 11월 26일 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이 딱 만 2돌 되는 날이에요. 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겹쳐져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해서 제가 과연 그러면 오늘은 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까? 교회력에 맞춰야 될까?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는 것도 아주 우리들 신앙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려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또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이면 1년 중에 우리들의 어떤 열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앞에 장식도 해놨잖아요.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소홀히 지낼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니 그러면 우리 생일인데 생일을 또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디에 맞춰서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던 중에 교회력도 중요하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 설립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해야 되려나 하던 중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이건 다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다 사람들이 지키는 날과 절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과연 그래 그리스도 주일 오순절 25번째 주일 여기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또 추수감사주일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교회 설립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야?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단지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 사경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들을 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때가 되면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논이나 밭에다가 비료를 뿌릴 때에 비료 모양은 다 흙 속에 녹아져 없어져 버리지만 열매가 튼튼하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주기도문 사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비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기 쉽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추수감사주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할 때에도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지 뭐. 아이고 뭐 우리 속담에도 똥장 던지고 장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분명히 지금 밭에 일을 하러 가려고 했는 중이었는데 친구가 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밭에 가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서 그냥 친구랑 같이 장에 놀러 갈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 똥장을 치고서 그냥 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인가 헌신을 할 때에도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체면치리 하느라고 이거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돌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만한 돌을 갖다 세워놓으면은 그 위에다 어떤 사람들이 또 이제 조그만 돌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 위에 또 올려놓기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4단, 5단 막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이제 돌을 쌓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거 왜 쌓아요? 남들이 쌓으니까. 그럼 뭐 때문에 쌓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섞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때 왜 헌금을 하는데? 대체 추수감사는 뭔데? 몰라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한 거지 뭐. 우상숭배입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들의 진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서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요, 감사요, 헌신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을 담을 수 있을 때에 나만의 진심을 담을 수 있을 때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대충 눈치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조만 맞춰가지고 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감사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감사, 그런 헌신, 하나님께서는 글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름과 고기로 말미암아서 그 냄새가 내가 진동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지겨울 정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물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설립도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에 대한 강한 그 소명의식을 제가 느낄 때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이건 내가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질문이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하나님 제가 감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 목회의 사명감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제가 가졌던 의문점은 그거였었어요. 내가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거 직업만 바꾸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이것이 가장 저한테는 큰 의문점이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이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다, 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셨을 때 제가 비로소 그럼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었단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개척을 두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목사들이 있고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또다시 개척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안 그래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야? 왜 해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개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아가신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두고서 제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뭐였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나는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던 중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동굴이 있었어요. 동굴. 그 동굴 속에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동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부모님하고 형제들을 불러왔어요. 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야, 드디어 다윗이 한 곳에 자리를 잡았구나 라고 하고서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냐면은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망자가 있었어요. 도망자. 쫓겨다닌 사람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다윗 밑에 있는 것보다 다윗 밑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윗에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됐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왜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씀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같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에게 쫓아오는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그 다음 환난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올 때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다윗한테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다윗한테 있는 것만큼 못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생 막장인 거예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도 어떤 위안과 평안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러고서 다윗에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였단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묵상을 하면서 아, 그래요 하나님. 세상에 숱하게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환난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5주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예, 안 그래도 지난 주 중에, 예, 우리 전국이 들썩들썩할 만큼의 그런 일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죠. 네.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느냐 하게 되면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요, 환난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내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얼마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뉴스 앵커가 그런 말을 해요.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원의원, 예, 미국은 하원의원, 국회의원들이 하원의원이 있고 상원의원이 있죠. 예, 그 미국 상원의원의 체프를 담당하던 목사님이에요. 예, 이름이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국 교회를 두고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봐 주세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예수님 이후에요. 예,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것이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진단한 내용이에요. 미국에 와서 기업이 됐다고 해요.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들은 돈벌이로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영화 감독이 김재환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저 이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 교회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이제 르포였다라고 합니다. 그 김재환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가슴 아프지만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내 명예욕을 자랑하기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몇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내가 새로 산 옷을 자랑해야지, 내가 교회 가서 새로 산 가방을 자랑해야지, 내가 교회 가가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지, 이런 목적과 이런 의미를 두고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교회하고 그다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저 교회 생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단다면 교회력으로도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추수감사주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친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주일이 되겠다는 것이죠. 교회 설립 기념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과연 목사는 이 교회를 무슨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에 같이 동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의미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른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우리들이 단단하게 무장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깐난애가 태어나가지고 일주일 됐습니다. 이제 열흘 됐고요. 이제 3-7일 됐습니다. 이랬을 때 어린아이를 위해서 부모는요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보살핍니다. 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서는 어떤 인생을 살지는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태어난 지 열흘 됐어, 2주 됐어, 3-7 됐어,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펴주고 돌봐주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 이 녀석이 나중에 커가지고 강도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은 아무 없단 말이죠. 이 녀석은 나중에 커가지고 큰 중범죄자가 될 거야. 이런 걸 기대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교회가 새로 세워지게 됐을 때에 그 교회를 유지해 나아가는 교인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10년 후에 망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탱 운영해 나가는 그런 교인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30년 후가 되면은 이단 소굴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교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은 어찌하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느냐 하면 아이가 원하는 만큼 먹여주고 원하는 만큼 재워주고 원하는 만큼 기저귀를 갈아채워주면은 아이는 포동포동 살이 찌면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인들이 이 교회가 어찌 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수고하게 되면 단지 교회를 위한 교인이 아니라 단지 교회를 위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인이요 하나님을 위한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서 우리가 그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당장 오늘 하루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교우들 간에 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요. 그리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더욱더 넘쳐나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야 돼.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교회 또한 그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고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에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